예수사랑교회 성도 한 분이 어떤 아는 사람에게 테이프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이프를 그냥 무의식 속에 듣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냥 잠이 들었다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6살 먹은 어린 아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탁 하는데, 정말 처음으로 교회를 평생 다녔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얼마나 이 아이가 답답했으면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대로 목사님처럼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여러분, 아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6살 먹은 아이가 이 말을 선포했다라는 말은 이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오늘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이, 검은 하늘이 자기의 침대로 들어누워 온다니까요. 이것을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잠이 들어 어머니는 깨워서 밥 먹고 학교 가라고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 시달리고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전혀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시달리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집안 대대로 3대째 내려오는 예수 집안이래요. 그런데 그 집안이 자폐아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에 선포되어지고 그 메시지 한번 듣고 예수 사랑교회에 가겠다고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무엇인가 교만해지고, 무엇인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시달리다가 예상치 못하는 재앙이 들이닥쳐서 개인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성령의 이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지금 나는 해방시키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재앙이 들이닥치고 여러분 자신이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밟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밟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하지 못하게 원망 불평으로 붙어서
여러분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이 저주의 세력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결박하고 내어쫓고 명령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나른 동정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얄팍한 불신앙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오늘 소유하고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위대한 목사를 만나고 아니 심지어 하늘을 나라를 왔다 갔다 왕래를 해도 안 풀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소리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려서 지금 점쟁이 돼버렸고 그랬지요. 하나님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도박의 영입니까? 알코올의 영입니까? 뭡니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오늘 여러분이 밟아준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참된 해방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붙어 있으려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알게 한다니까. 왜냐하면 빛이 임한 곳에는 흑암이 드러 나타나게 돼 있고 어두움은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붙었던 더러운 저주의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최고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그는 참된 고백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라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뜨게 하여 그랬습니다. 눈을 떴더니 영적인 눈을 떴더니 이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었던 것을 보았다. 이 흑암에 덮여 있는 이 삶에서 유일하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빛 대신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이걸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빛 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나는 가말레알 문화생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의 유대인 학자로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귀의 세력에 나는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내 인생의 수많은 질문 속에 답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내가 받는 날부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죄 사함 받는 길이, 죄 권세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그랬다니까. 왕 앞에 그때 거짓말하면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황제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아셨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담배를 막연히 피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빨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메시지대로 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담배 맛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여기 골목까지 와서까지도 마지막 빨고 와.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참 대단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안 죽는 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자. 아멘. 아멘. 이런 맛이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남을 위하여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자세, 이런 생각, 이게 곧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삶의 방식에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동참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구조는, 세상의 삶의 구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높아야 되느냐, 내가 좌우정했으면 좋겠다, 전부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재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세상 구조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니면 나는 좀 명예를 크게 좀 얻었으면 좋겠다, 사는 날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풀어줘야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상 숭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절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이쪽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럼 절간에 있는 사람은 훨씬 낫지. 어허허마마만 하서 우하하 돌돌 돌고 이러지. 훨씬 힘이 있어 보이고 딱 버티고 가져와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눈 딱 찢어져가지고 거기다 음악 소리 들리고 뭐 처마 밑에서 종소리 들리고 절간에 가면 막 그냥 고사리에다가 그냥 소고기 가른 거 막 밑에 깔아가지고 비벼서 먹고 막 얼마나 맛있는데. 교회는 뭐 밥을 줘 뭘 줘.
겨우 뭐 신년 때 떡국 한 그릇으로 떼어주고. 그래도 예수사랑교회는 매주마다 떡은 새기니까 감사하지만. 참,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가고, 절간에 안 갈 수 없고, 네. 나무에게 빌어보고 돌에게도 빌어보고 십자가에도 빌어보고 뭐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돌에게 빌고 십자가에 매달려 본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인간들은 놓여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풀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도 구사로 다니잖아요. 박수무당 만나가지고 300만 원짜리 구다고 풀린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다 300만 원 내면 기적이 날 텐데 그건 또 못 내겠고. 왜냐면 형상이 없잖아. 뭔가 보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리 오너라 헐렁헐렁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하니까 뭐가 막 이러니까 예. 훨씬 나은 거지 그게. 교회는 뭐 갖다 놓고도 뭐, 예. 뭐 감사 한마디도 안 하지. 문자도 안 오지. 그래서 재정위원들이 이거 띠먹은 거 아닌가 일주일 내내 의심하다가 시달리다가 어느 놈이 내 돈 다 먹는 거 아닌가 뭐. 예.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 교회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횡령했다고 딱 이게 걸리니까 내 돈 내놔 하고 막 서로 지금 모여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판사판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점쟁이 되고 점쟁이 찾아가고. 예? 거의 귀신 들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서 점치는 아주머니 만나서 도대체 왜 이 짓을 합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안 돼가지고 귀신 들려서 안 돼서 점쟁이 됐습니다. 팔자가 더러워서 점쟁이 됐습니다. 진짜 나 점쟁이 되고 싶지 않은데 점쟁이 안 하려고 교회도 가보고, 예? 금식도 해보고 방언기도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됐다고 그래요. 교회 다녀도 답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심지어 신학대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저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믿겠다. 지식주의자들은 토정비결을 보는 거예요. 예. 좀 자기가 멋스러우니까 옆눈으로 쥐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쥐띠. 예. 관심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주일의 운세. 그걸 읽고 깊은 가슴에다가 각인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번 주는 동쪽은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쥐띠를 바라보지 말아요. 쥐띠를 바라보는 순간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쥐와 같은 형상으로 딱 변해요. 코끼리띠를 바라본 코끼리띠도 있나? 태국은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런다 되는 거예요. 개띠를 바라보니 개팔자로 살고 개 같은 인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띠라면 그래 개 거기다가 걸어 인생을 개에다가 그래가지고 개장사한테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보신탕이지 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해방받는 길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오늘 열리면 여러분의 삶은 100%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템플레이션 절간에 안 들어가도 돼요. 목닥 안 뚫려도 돼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비차불 1000번 만번 하지 않아도 단번에 오늘 지금 풀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때 시원하죠? 소화까지 된다. 오장육부가 막 다 힘이 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건 바로 즉각 현장에서 일어난다니까 증거가. 예. 그냥 어설프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이러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그냥 나 자신을 딱 들여다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딱 해야 돼. 해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좋아해요. 배를 안 눌러서. 날 아침에 남편 출근하자마자 옆집 벨 눌러가지고 아우 내 신랑 때문에 미치겠어. 그 인간이 더러운 새끼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아줌마도. 대문에는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알아? S교회.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이번에 그 아파트 올라가면서 요즘 그 교회 잘 다녀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녀요 이제. 그러더라.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몰라. 그냥. 자. 그러니 토종별결도 안 되니까 죽은 사람 앞에 이제 제사라도 지내야 되겠다. 제사 지내버린 거야. 예. 참, 문 조금 열어놓고. 장로님 또 뭐지? 거기 써놓는 거 뭐예요? 지방 딱 쓰고. 예. 주로 어떻게 써요? 주방을. 어쩌고 저쩌고 뭐. 예. 써놓고. 참. 그래서 이런 제사라도 안 지나면 안 될 것 같은 자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뭔가 생각이 오고 심령이 상하고 우리가 조상 없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냐. 이 교회라는 것은 말살시켜야 돼. 교회가 싫어지고 이런 게 와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뭔가 이 제사를 내가 지내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문제들이 들이닥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자꾸 시달림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을 아주 세련되게 바꾼 게 추도 예배야. 지랄 맞네. 무슨 추도 예배가 있어요. 살았을 때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사드리세요. 꼭 죽은 다음에 설렁탕 갖다 놔 지가. 참 무서운 거라니까요. 인간의 저주는. 그래서 종교 상업주의로 인해서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상업주의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길들여지니까 제일 안 바뀌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는데도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오고 그냥 늘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잔머리가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가 돌아간다니까. 오해의 천재를 일으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져 있고, 여러분 모태신앙은 모태로부터 타락한 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정신 차려 모태신앙들.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어때서? 넌 마 모태로부터 타락됐다 임마. 그래갖고 이게 삐져갖고 안 온 것도 아직도 있어. 뭔지를 몰라.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감을 못 잡고 뚜렷한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 거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시간은 점점 가고 연수는 점점점 지나가는데 결국은 뭐냐?
인생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난 다녀봤다.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다. 내가 11조를 11년 내고 끊었다. 뭐 이런 식이요 다. 그래서 제일 은혜되는 단어 하나 있어. 단어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의 인간은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는 죽여 주시옵소서 이 지랄하고 있네. 또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자기 가정 구원시키지도 않고 지도 구원도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는 것 때문에 죽여 주시옵소서. 무능, 그런 무능이 없어. 꼭 죽여달라는 것들은 여지없이 무능해. 사람들 앞에 말이 많다. 진짜 무능한 사람이에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내가 잡으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아예 그냥 깊이 집어넣어 주세요. 차라리 석가모니는요, 여러분, 영적 문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풀려질 것인가 하고 길이라도 찾았지. 석가모니는 그래도 불신자가 약간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를 섬겨서 문제지. 석가모니는요, 자기 인생에 찾아온 문제 앞에 길을 찾아 돌아다녔다니까. 설사병 나갖고 죽어서 그랬지. 그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은 길을 찾아라.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게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려나 된다. 둥근 수레바퀴에 나의 영혼이 걸려져 수미산이 걸쳤다. 무릇 남녀를 나는 속였기 때문에 큰일 났다. 길을 찾아라. 나는 진리를 지금 찾았다면 나는 이 산을 하산할 것이다. 길을 지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 눌려있고 눈은 뜨고 있으나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만 바라보고는 실상으로 살고 있으니까 늘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런 것만 지적해가면서 너는 왜 그래? 씻고 다니라. 좀 뜰봐라. 뭐 해라. 세상 삶의 방식에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2000년 전에 성경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내 인생의 새로운 길, 내 인생의 새로운 진리, 내 인생의 새로운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 딱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번 시작하고 선포해 보십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들은 의미 없이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움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부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알면 꺾어야지요. 맞아요? 알면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려야지요. 안다고 하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건 알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식이 맞으면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요. 맞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탁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을 내어쫓아라. 네. 강한 자를 결박해라. 네.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안 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네가 파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으니 이제는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나는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진리의 성령은 영원토록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진리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은 네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러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한번 힘차게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빛나고 보이고 쪼다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란 그 이름에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다.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면 옛날 너의 생각을 벗어버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육신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너는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기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옛날 생각을 버리십시오. 참 내가 옛날에 좋았어. 아무튼 성도님들 만나보면 과거에 책 3권이야 다. 옛날에 뭘 좋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절간에다 갖다 준 건데. 그래서 내가 조사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중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 전혀 모르는데 오늘부터 옛날 생각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대통령 했다고 왔어.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점점점 나약해지더라고. 그래 대통령 안 하기를 나는 정말 잘했구나. 이제는 나는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해. 진짜요 목사님 대통령. 또 이렇게 오늘 내려가자마자 물어보는 인간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막 이런 새로운 당을 만들죠. 예수당. 여러분 예수당이도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고통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단 한 번에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는 5년 동안 대통령 노릇하지만 우리는 1000년 동안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왕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좋아.
이게 막 안 느껴져? 몇 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1000년 동안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상 영원까지. 세상 사람들은 겨우 2년 사랑하다가 무너져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깨진 그릇도 땜방해서 그리스도로 떼워줘요. 넘어진 그릇도 떼워주고 조금 잘난 사람도 인정해줘요. 무시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힘을 줘야지 영원한 가족이지. 조그마한 거 일어났다고 승질 뻗치고 또 주제.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옆 사람과 인사해요. 주제 파악을 합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뭔가 직책을 받으면 뭔가 힘주지 마세요. 오히려 섬기세요. 종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 사탄에게 묶인 영적 문제 그대로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고통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옛날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립시다. 유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라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쟁쟁거리고 너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시라면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왜 저런 여자들과 대화하느냐? 왜 이런 사람을 따라가느냐? 왜 세리집에 들어가느냐? 왜 창기들과 노느냐? 온갖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다 하잖아요. 생각을 안 바꿔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쓸데없이 시비를 걸고 쟁쟁거리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먼저 여러분부터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남 좀 보지 말고 정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생각은 쟁쟁거리는 거예요. 옛날 생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너는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이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실상만 바라보고 매일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가 되지 말고 따라만 다니지 말고 그 이름을 불러주라. 오늘 본문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만 다니고 얻어먹기만 하지. 지금 심각한 저주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이. 사람을 의식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큰 무리 속에서 사람 의식하면서 괜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리스도 이러면 진짜 역사가 일어날까? 막 이처럼 나도 불러봤어 5번.
뭐 부른다고 되겠냐? 이런 식인 거예요. 부르면 됩니다. 지금 됩니다. 지금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정말. 네. 참, 어제 내가 밤늦게 깨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10주년 기념이라 해갖고 노래 부르는 게 나왔더라고. 참, 왜 몰랐을까? 루루루 하는데 막 와, 진짜 왜 이걸 몰랐을까? 아니,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은 그 이상 없는데 이 생명을 지금까지 내가 헛질하라 했구나. 막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만들까? 사망 권세 잡은, 죄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력만 여러분이 오늘 질밟는다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제발. 정말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리 속에서 소경은, 두 소경은 어떻게 됐어요? 무리 속에서, 그 큰 무리 속에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당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도록 나를 이겁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기관이 운명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 죄 사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비밀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 주셨음이니라. 단을 쌓고 여호와 그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너는 취하게 될 것이다. 진짜 눈을 뜨세요. 진짜 정말 남에게 피해 줘가면서도 뻔뻔하게 사람 의지하며 사람에게 동정심만 유발하고 그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도록 불평을 만들어 놓는 이간질 하는 사람들, 오늘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나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요. 왜 이 좋은 엄청난 축복이 오늘 현장에 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이 저주가 그리스도로 풀려줄 줄 확신합니다. 외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시여.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구나.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뚜렷한 기도 제목 하나도 없나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원망 불평 타락인가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데 안 만나서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이 많나요? 쓸데없는 말이. 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왜 분리하나요? 불러라는 이름을 부르면 될 텐데. 도대체 무엇이 그럽니까?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귀신 새끼가 그러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아무 쓸모도 없는 영원한 무지경으로 들어갈 악한 영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십시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막 망가지고 깨졌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절대 입도 내지 말고 개입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개입하면 네가 당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100%. 실제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출애굽기 3장 노예됨의 해결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너무나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나와 만난 것이 너무나 슬픔의 인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오늘 내 영혼 속에 영접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정말 내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확실한 변화를 그리스도로 내가 받겠다고 결단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세요. 오늘 부르세요.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내가 찾아온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지를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두 소경은 이게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 힘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똑같은 본문 속에서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네 믿음대로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너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사야 42장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메시아 예수님이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걸 믿었던 두 소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두 소경이 어느 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이 저주에서 해방할 자가 당신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사오니 내가 그 이름 부르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똑같은 말이요. 지금이나 어제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도 오늘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안 일어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 거기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했는데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영원한 나라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풀립니다. 내게 찾아온 기회를 자꾸 사람들은 놓쳐요. 어떻게 놓치느냐? 남에게 의존하려고 그래요. 자꾸. 예.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팀 사역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설교 테이프를 아예 귀에 꽂고 다니세요. 그럼 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별로 내가 봐도 힘들지 않은데도 그래요. 자꾸 뭔가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커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예, 느껴보고 싶고 사람의 냄새를,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저주는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신앙을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불신앙,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교회가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사람을 통해서 기대 심리를 여러분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소리를 외쳐서 내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문제 속에 해답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쳐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풀어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결단을 진짜 내려야 돼요. 내 자존심, 체면을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진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의 어마어마한 왕에 충성된 사람이요, 엄청난 큰 장군 중에 장군이잖아요. 이 장군이 자기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당신이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 핫잡는 자기 집에 하녀의 종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산다고? 이 말을 듣고 30억에 대한 재산을 꾸려서 왕의 서명을 받고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는데 아무도 그를 환대해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군복을 벗어라. 보십시오. 과거를 벗어라. 너의 체면, 너의 자존심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복을 벗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발가벗어라. 그리고 요단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해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풀리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체면 따위, 자존심 때문에 난 못하겠다, 이런 것 오늘 버리시고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걸음을 하나님은 멈춰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창세기 3장의 저주에 걸려서 시달리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당신밖에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다가 발을 멈췄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발걸음을 멈춰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의 발걸음이 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이름을 불러줍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아니, 서거나 오장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조연춘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네가 알게 됐느냐. 정말 조연춘이나 김석원이나 막상막한데 쓰레기 더미에 휩쓸려서 그냥 인생 허무의 답을 찾지도 못한 채 그냥 강가에 떠널려다니면서 그냥 걸터 자리에서 그냥 인생을 주저앉아 살아가야 되는 기관, 이 운명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다면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너는 나의 피 묻은 교회를 세워라.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쟁쟁거리지 말고. 언제까지 육은 무익한 이 육체 덩어리에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사랑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직 유일성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이 위대한 교회를 여러분이 살려나가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가슴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어주면 모든 것을 나는 풀어낼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죄의 권세를 꺾어버린다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짓밟혀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결단 내리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결단코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전부 다 파해버리고 예배의 다른 것에 영향을 오늘 받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회복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 회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모든 것을 회복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과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사 시절 때 굉장히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었어요. 정말 내가 괜히 이거 예수 믿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니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거 또 나를 부인하라니 지금까지 배운 공부는 그럼 다 버리란 말이냐. 수많은 것이 갈등이 저에게 생겨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게 자꾸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늘 육신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점 커지니까 유아방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쓸데없이 그 자재 파는 데 가가지고 외상으로 그것도 내 돈도 없으면서 유아방 짓고 야 여전도에 이 새벽기도 오는데 이 좀 따뜻하게 굴뚝이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판넬 사다가 깔고 이래가지고 이제 외상값에 시달리게 되니까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자꾸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외상값을 받으러 오니까. 그럼 교회에서 난 줄 줄 알았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으니까. 네가 했으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상실되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구나. 이런 것이 저에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제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금식 기도를 단행했어요. 장시간 20일간을 먹지도 않고 20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예배 하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축복을 내가 상실해 버렸다면 이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딨냐. 장기 금식을 정말 그때 강하게 했어요.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개인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개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 틀린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느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 눈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해놓으면 진짜 눈에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와가지고 벌거져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는데 머리가 붕 떠가지고 막 아파서 빠개지는 것처럼 견딜 수 없어요. 밤마다 그런 일이 있어. 20일 동안. 네. 귀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알은 거예요. 아, 이 악령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노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으로 이걸 내가 살려내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자꾸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 시간만 나면 자동차를 가다가도 한쪽에다 몰아놓고 잠시 기도하고 가고, 아니면 자동차 달리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면서 능력 기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능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귓구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지어다. 네. 이렇게 자꾸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어느 날 제 영혼 속에 새로운 힘이 영적인 힘이 강하게 저에게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이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염려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저에게 강력하게 찾아오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 절대적 신앙생활을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오늘부터 끊으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늘 육신적인 것을 여러분이 예배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해버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 내리고 예배 오늘 올인하셔서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소경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설한 가족도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진정으로 열려야 삶도 치유된다라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옛날 생각,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내 인생에 답이 없음을 오늘 고백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시며,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이 저주가 풀어지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에 머무르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내 산업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시며, 내 인생 걸어가는 여정 속에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